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9절서부터는 베드로의 환시에 대한 이야기죠.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암호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어 올라갔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환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고르넬리우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인품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하던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베풀고 또 하느님을 경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르넬리우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그 으뜸인 바로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러한 관습이나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할 그 일들이죠. 그것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 고정관념이랄까. 그래서 하느님의 뜻,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뜻,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그 구원,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그러한 그 의지, 하느님의 그 뜻, 이것과는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율법 정신이나 규정, 유대인의 그런 규정, 식탁 친교랄까, 유대인이 지켜야 될 것은 그 음식 규정이 많죠. 이 레위기 11장 1절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아주 여기 그냥 자세하게 굉장히 이렇게 잘 나와 있죠. 2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 이후도 계속해서 그 부정한 거,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러한 것이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뭐 하면서 그 계속해서 나오죠.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죽음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면서 이러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하면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정부정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식탁 친교라 그럴까?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이것은 자기네 민족끼리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 이 민족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랄까? 그래서 그 선민의식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굳어져 가지고 이것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이 베드로. 그러나 이것을 깨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시를 통해서 그 규정,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려는 그런 하느님의 계획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포에 있으면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죠? 12시가 되면은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좀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찰나. 또 이제 다락방 2층에 있으니까는 그 아래층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솔솔 이렇게 나고 그렇겠죠. 정오가 되니까는 배도 이제 고픈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래도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틈에 그냥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무아경에 빠졌다. 엑스타시어 그렇게 되는데 탈원 상태.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떠난 모습이랄까? 무아지경에 빠져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떠나면 떠날수록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떠나면 떠날수록 하느님과는 더 가깝게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무아경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환시를 보게 되는 거죠. 이어서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서 큰 암호포 같은 그러한 그릇이 내려오면서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큰 그릇,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결과 부정한, 정한 거, 얘기하죠.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레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짐승,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그 속된 거나 더러운 것은 먹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는데, 잡아먹으라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속되다고 그러냐, 왜 더럽다고 그러냐 하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두 번씩 말씀하신 게 세 번이나 거듭됐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큰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들어 올라갔다 하는 말씀으로서 이게 나옵니다. 정말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 마르코복음에도 다 나오듯이 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복음 성서가 쓰여진 것은 다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느님의 뜻이 그러한 것이.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고정관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러한 환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든 민족을 다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시를 보고 나서 어리둥절해 있는 거죠. 이어서 17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고르넬리우스 백인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런 환시를 보고 베드로가 이 환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간에 섰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이제 묻게 되죠.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죠.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세 사람, 두 사람의 그 종과 고르넬리우스의 두 종과 그다음에 군인 부하, 군인 부하가 한 사람이 그 신신 깊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세 사람이 이제 온 거죠. 성령께서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수르제 또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부터 주님 뜻을 따르려 일어나는 그런 모습, 항상 일어나 가거라 하는 말씀이 항상 나오죠. 수르제 하고 이제 가거라 하는 말이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는 말씀이 있죠. 수르제 엣바데 이게 붙여서 항상 나와요. 라틴어는 수르제 그리고 엣바데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어디를 가느냐? 그들과 함께.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하는 말이 주저하지 말고 앞에 그 도로카스
도르카스가 죽었을 때도 사람 둘을 보낼 때 지체하지 말고 저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와서 청하는 그때도 이제 즉시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주저하지 말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심 없이 바로 주님께서 이게 그 모든 계획에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는 즉시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말고 그 말대로 즉시 이제 행동에 옮기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서 내려가서 내가 바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고르넬리우스는 이러한 사람인데 정말 평판이 좋고 그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천사를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 얘기하니까는 이제 그날을 그들을 맞아서 거기에 묵게 하고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 부정과 정결 예식 그런 그 모습,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만 먹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부정한다 해가지고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렇게 그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서부터 깨려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이 이 환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 그들을 만나라 하고 또 그들을 이 집안에 이렇게 함께 드리고 그래서 같이 그 집에 묵게 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러한 그 율법주의 사상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코르넬리우스를 만나게 되는 23절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그 끝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한 것이 23절 끝에 있죠.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는 가이사리아에 들어갔다. 고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고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그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가 아까 지도에서 봤죠. 그 야포에서 가이사리아 지방 거기까지는 굉장히 그 긴 먼 길이기 때문에 이제
하룻밤 묵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떠나서 가는 그런 그 장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떠났습니다. 그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야포에 있는 사람, 이 같이 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저도 그래서 이 모습대로 이렇게 무슨 본당에서 이렇게 그 가정 방문한다든지 또 그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때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가서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그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그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죠.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몇 사람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제 이것을 이제 11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12절 보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몇 사람이 갔어요? 6사람. 그래서 6사람하고 그 거기에서 이제 파견돼서 온 심부름꾼 3사람, 못해서 9사람과 베드로 해서 모두 이제 10사람이 이제 함께 아침에 떠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코르넬리오 집에 가게 되는 먼 그 길이었던 모양이죠. 여기 이제 그 10사람이 함께 이제 갔습니다. 이 코르넬리우스가 24절에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놨어요. 그래서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천사가 그 가르쳐준 그대로 베드로를 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 때가 돼서 이제 베드로 일행이 오니까는 다 친척들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중 나와가지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것은 군인들이 자기 상관에게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 굉장히 정말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베드로는 즉시 그를 이제 일으키면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하죠. 정말 이 코르넬리우스 정말 훌륭한 그 인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도 그만큼 이러한 그 권위 있고 이 병을 치료하고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도르카스 그 죽었던 그 부인을 되살려서 그가 도와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귀중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그 능력을 보여줬던 그 베드로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 정말 신적 존재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고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율법에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이것은 부정탄다에 가서 이제 법률적으로 금해져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불법임을 여러분도 이미 여기 와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더럽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시에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느님의 뜻을 전하라 하고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의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주저없이, 의심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응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0절서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고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고 고르넬리우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고르넬리우스에게 나타난 그 천사에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서, 이게 항상 갑자기란 말은 제가 항상 돌연히 사도들이 성령 강림 때도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부는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사울어도 그냥 갑자기 그 하늘에서 내려쬐는 그 빛을 받는 그런 때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하면서 사울이 그런 체험하는 그런 때도 갑자기란 말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하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고 이렇게 자점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의 은총은 정말 그 공짜로 주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잘하고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것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 또한 즉시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사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넬리우스,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면서 그 기도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고, 그래서 그 고르넬리우스를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 인품 있고 도와주려는 항상
그런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 가서나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하느님이라는 그 뜻,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려는 그러한 그 길에 이 사람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말씀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몬을 불러오게 된 그러한 사정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낸 것인데 참으로 잘 와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에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함께 내가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부터 이제 5절 6절 보면은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고르넬료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환시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같은 자녀로 불러서 주시고 구원의 공동 상속자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기 고르넬료 집으로 이제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은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